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제가 7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7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불의에 발생한 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불의에 발생한 일, 갑작스럽게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요단강 동편 야복 나루터를 건넌 후 20년 만에 에서와 만나 극적인 화해를 이룬 후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약속하신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세겜 땅이 아니라 베델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11조를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11조를 드려야 했던 곳,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이 서원한 것을 어떻게 이루게 하시는지 이 34장 전체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이 사건의 발단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는 말씀은 야곱이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매입함으로 안전하게 정착하게 되었을 때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디나가 처음으로 언급된 곳에서는 창세기 30장 21절인데 그 후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즉 레아가 5째 이사갈과 6째 스불론을 낳은 후에 딸을 낳았는데 디나라고 불렀다. 이렇게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와 같이 디나는 레아의 딸로 소개되었는데 그 후로 이 본문 3절에 야곱의 딸, 5절에는 그 딸, 또 7절과 19절에서는 야곱의 딸, 그리고 또 13절, 27절에서는 그들의 누이, 또 31절에서는 우리 누이, 이렇게
여러 번 소개가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34장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예, 그 외에는 여기 30장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디나의 출생 연도는 요셉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창세기 30장 21절로 24절, 37장 2절 등등을 이제 연역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제 그런 그 출생 연도를 비슷하게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디나의 나이는 약 15세 내지 16세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혹은 그보다도 한두 살 정도 더 아래인 이와 같은 나이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근동의 여자들은 11세를 12살을 전후하여 혼인했기 때문에 디나의 나이를 13 내지 15세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나 들어가기 전에 그때만 해도 한 18살에서 20살 그 사이에 대부분 결혼을 했어요. 이 20살이 이제 딸들이 20살이 지나면은 아주 굉장히 걱정을 했죠. 그래서 한 18살 혹은 20살 그 사이에서 결혼들을 했는데, 이 야곱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12살을 전후해서 결혼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볼 때, 여기 디나의 나이가 한 13세 내지 15세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디나의 나이를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 거주한 지 7년 만에 레아와 결혼하여 6 아들을 낳은 후에 딸 디나를 낳았다. 창세기 30장 21절에 나옵니다. 이 레아가 딸 디나를 낳았을 때는 야곱이 그곳에 거주한 지 15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났을 때에 디나는 5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숫곳과 세겜에서 살았던 기간은 약 8년 정도 이렇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게 잡으면 6년, 많이 잡으면 8년 이렇게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때 디나는 약 13살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그래서 이제 13살에서 15살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세겜성 앞에 장막을 쳤기 때문에 이 세겜성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으며 마주치게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자녀들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기 위해 세겜성으로 들어갔던 때는 마침 세겜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고 있었을 때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디나도 낯선 땅의 풍습에 대한 호기심과 또 사교 모임으로 인해서 나들이를 나갔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디나가 혼자서 세겜 사람들의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세겜성으로 들어갔던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짐작하지 못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예, 오늘날도 여자들이 혼자 낯선 곳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호기심이 있고 담대함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위험할 수 있는 곳을 여성들이 혼자서 찾아가는 것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슬람 지역이라든가 인도라든가요, 이제 이런 지역은 여성들이 이제 혼자서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와 같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진국이라고 할지라도 여성들이 애딴 곳에 혼자 간다든가 밤에 나간다든가 이런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니 남자들도 밤에 나가면 위험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는 부족들 사이에 서로 방문한다거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일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들의 공동생활의 현장 외에 여성들이 다른 곳을 방문하는 일은 결코 없었고요.
또 이 여성들은 항상 집안에 머물렀습니다. 예, 그러므로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위험을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변에는 항상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대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호기심을 끄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쳐다보지도 않아야 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전혀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분별하여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23장 31절에서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술을 즐겼던 분들은 색깔 좋은 포도주를 보면 얼마나 매력을 느끼며 구미가 당기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0절로 22절에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강력하게 경계한 것은 사실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율법에 매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율법적인 삶이 되어서 그것은 결과적으로요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로 4절에서는 이제 사건이 발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기 위해서 세겜성으로 들어갔는데 2절에 보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히위 족속은 호리 족속이라고도 부르는데 서로 바꿔서 부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기 위해 세겜성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매력적인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갔는지 어떤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갔는지 혹은 어떤 속임수에 빠져서 함정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겜이 그를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를 보고 끌어들여. 이와 같은 표현을 볼 때요. 이 강제로 끌어갔거나 가문이설로 유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세겜의 강요에 디나가 거부했는지 혹은 동조했는지 그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디나로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나타나지 않지만 결혼 적령기에 들었을 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보호자 없이 혼자서 낯선 곳을 찾아간다는 것은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디나의 부주의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이 표현에서 우리는 많은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세겜이 디나를 보고 이제 역정을 참지 못하고 끌어들였다. 그런 말씀이죠.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화와의 범죄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았다 그랬죠.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여겨졌으며 하와는 그의 욕구의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실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의 주범이 되었던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그 상황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 그리고 이제 행동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먼저 보았을 때 욕망이 오고 그 욕망을 따라 죄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예, 동일한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게 하여 욕되게 했는데 추장은 당시 부족 사회에서 개인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통치자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세겜은 자기 땅에 체류하는 처녀들을 임으로 취하여도 무방하다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디나를 성폭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겜이 디나를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말씀은 아주 치명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때 사라와 리브가가 그의 남편들과 함께 애굽과 블레셋에서 동일한 위험에 처했던 상황을 돌이켜보면 홀로 다니는 여인은 당연히 겁탈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라와 리브가는 남편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모두 다 함께 애굽과 그리고 그랄로 내려가는데도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었다면 그들은 영영 이 구속의 계보에서 죄될 뻔본 이와 같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겜이 디나를 끌어들여 이와 같이 이제 이 욕보인 것은 그 당시에 홀로 다니는 여자들이라면은 당연히 겁탈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가나안 족속의 낮은 도덕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는 자국민이나 외국인이나 가리지 않고 백주에도 어디에서든지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디나의 사건은 1차적으로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문제가 있지만 결국 부도덕한 세겜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해야 하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겜은 디나를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하였지만 3절 보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세겜이 디나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마음이 깊이 연연하며 사랑하여 이루하고 등의 세겜이 디나를 깊이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연하여 라는 단어는 갈망함, 열망함 이와 같은 말입니다. 이 다윗의 장남 암논은 배다른 누이 다말을 사랑했지만 어쩔 수가 없어 우라로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뭐 상사병이라고도 말하죠. 예, 결국 요사스런 친구 요나답이 가르쳐준 대로 다말을 꿰어들여서 겁탈하고 말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에게 죽음을 당하는 아주 비참한 사건이 사무엘하 13장에 나타납니다. 또한 여기 사용된 연연하여라는 말은요, 집착하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의 영혼이 깊이 빠져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세겜은 디나에게 온 정신을 빼앗긴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겜이 그의 이 디나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는 이 세겜이 디나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보상과 더불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겜이 디나를 욕보인 사건이지만 원주민의 주장으로서 이주민들을 함부로 대한 것이거나 일시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았다기보다는 불타는 연정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겜이 그것을 자제하지 못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은 그 당시로서도 비록 추장이지만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4절 보면 세겜은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집으로 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사사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 3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하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또다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재차 요청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삼손의 요청에 대해서 삼손의 부모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세겜은 비록 디나를 성폭행했지만 디나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디나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족장인 그의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당시 결혼 풍습은 당사자들의 의견보다는 부모의 의사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죠. 아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부모들이 서로 보고 약속을 하면 되고요. 심지어 부모들이 술 한 잔 마시면서 내 아들이 있는데 자네 딸이 있어? 그럼 우리 혼사시키지. 그래서 결정을 하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전에 결혼하기 전에 전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이제 첫날 밤 보내고 그 이튿날 아침에 보면은 내 아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 남편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랬다 그래요. 마치 우리가 야곱이 라헬과 결혼을 하고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레아였잖아요. 예, 그런 현상들이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 때는 더더욱 부모들이 서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은 부모들이 결정해 준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문화였었죠. 풍습이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나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이스마엘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다라고 창세기 21장 21절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의 늙은 종에게 부탁했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지시한 대로 이삭을 위해 아내를 선택했으며 이삭은 아브라함의 종이 선택한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리브가는 이제 종의 말을 듣고 브엘세바까지 와서 이제 이삭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면박을 완전히 내려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죠. 그것이 풍습이었어요. 이제 그 후에 이삭은 리브간을 맞아들여서 자기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죠. 사라가. 그래서 어머니의 장막에 그 리브가를 이제 안내해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동침하고 또 사랑을 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 그렇게 예, 기다렸던 신부가 왔는데도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 날이야 비로소 아내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남편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던 문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근동에서는 결혼할 때 신랑 측은 출산과 노동력 등의 경제적 가치로서의 이로운 손실을 당한 신부 측에게 상당량의 예물을 주어야 됐습니다. 신부가 뭐 15살에 이제 결혼한다면은 이 15살 때까지 이제 신부 집에서 그를 길러주고 또 이제 15살쯤 되면 한참 또 일을 할 때죠. 그러니까 이 길러준 값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력에 대한 이와 같은 대가. 그래서 상당량의 신부를 데려오는 대신에 상당량의 예물을 이 신부 측에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형제들을 찾아갔는데 낙타 10필에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 창세기 24장 10절에 나타납니다. 낙타 10필에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면 도대체 예물을 얼마나 많이 가져간 거예요. 예, 대단한 혼수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을 때 아직 리브가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가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이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제 선물을 주는데 그 예물을 주는데 코걸이와 반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 이렇게 주었다가라고 창세기 24장 22절 30절 4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결혼이 결정된 후에 그 늙은 종은 리브가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라고 많은 양의 예물을 주었던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처녀를 유혹한 남자는 강간을 당한 처녀와 결혼해야 하면 물론 보통의 경우보다 더 많은 예물을 보내야 했고요. 후에 그녀를 내어 쫓을 수도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폭행을 범한 남자는 양가에게 있는 선택권을 활용하기 전에 여자를 범했기 때문에 이 배상금과 함께 더 많은 예물을 지참금으로 지불해야만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5절로 7절에 보면은 이 사건을 보는 시각들이 나타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혹은 불의의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소식이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알려졌는데 이 사건을 접한 가족들과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 등 이 관련자들에게 다양한 반응이 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전반부에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라는 말씀은 야곱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디나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더럽혔다라는 말은 모욕하다 혹은 정결하지 못하다 이런 개념과 또 폭행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의미로 일반적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인데 야곱은 디나 사건을 듣고 그 마음으로 참담함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으로서는 이와 같이 그 원주민인 세겜에게 불의한 일을 당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야곱은 이 사건을 듣고도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데 흥분하거나 격노하거나 큰 소리를 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5절 후반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대책이 없어서
이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것보다도 이 아들들과 함께 이 일을 운운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기다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장으로서 자기 집의 모든 대소사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장성하면 그 자식들과 대소 간의 일들을 상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은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그 사건의 처리를 두고 야곱에게 상의하러 왔는데, 하몰은 세겜 족속의 족장이었을 것입니다. 하몰은 그의 아들 세겜이 요청한 대로 세겜과 디나를 결혼시키자고 요청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온 것이 6절에 나타납니다. 야곱은 악인의 장인, 이방인의 장인이 될 것인가, 이 치욕을 어떻게 해결하며 씻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미 사건은 일어났고 일어난 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두 부족 사이에 바람직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야곱은 세겜 족속들에게는 이방인이었는데, 그러므로 야곱으로서는 원주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야곱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두 부족의 족장들이 모여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세겜족의 족장인 하몰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이 가부간의 이 사건이 야곱의 가족과 세겜 족속들 사이에 평화롭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왔지만,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들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부간에 말하지 않고 그 자식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하였고 라고 아주 야곱이 신중한 태도를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잠잠하였고 라는 말은 이 마음속에는 불타오르는 경노한 감정이나 기뻐 뛸 듯한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도 참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이 장성하여 나이가 많아졌는데도 가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가족들이지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의를 거쳐 일을 처리하는 것은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자식들이 성장하면 집안일에 대해서 자식들도 공동의 책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도 소상하게 알려서 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곱으로서도 스라의 장성한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일이 처리되든 그들에게도 동의를 구하는 것이 대단히 적절했을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의 아들들도 디나의 소식을 듣고 돌아왔는데 7절에 보면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길을 맞은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야곱의 감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식들은 근심하고 심히 경노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 사건을 이성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했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감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감정을 앞세우거나 감정을 따라서 행동할 때는 오히려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으며 이를 그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고도 큰 일을 당할수록 더욱 침착히 하며 이성적으로 이를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해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대에 보면은 이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서로 감정을 죽이지 못하고 결국 그 감정으로 이제 전쟁이 되는,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이 벌어지는 이런 일도 흔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축구를 했는데 대표팀이, 우리도 이제 한일전, 한중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두 나라가 축구를 했는데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예, 계속 전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던 그런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비단 국가 간의 어떤 충돌, 종교적인 충돌, 민족적인 충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세상에 축구를 하다가 그것이 비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한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국민들의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이 자기들에게 이롭게 이렇게 유도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대하든지 간에 그것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감정이 우러나오겠죠. 아주 죽이고 싶다라든가 죽고 싶다라든가 등등 이런 감정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인격적으로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갑작스럽고 큰 일을 당할수록 더욱 침착해야 되며 어떤 분들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오히려 덤벙거리고 그런 경우는요, 일을 오히려 많이 그르치게 되고 일을 지연시키게 되고 빨리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고 큰 일을 당할수록 더욱 침착해야 되고요. 이성적으로 일을 판단하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근심하고 심히 경노했던 것은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7절 후반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 야곱의 아들들은 경노하고 분개하여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타락한 모습을 봤을 때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이렇게요, 하나님도 깊은 느낌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은 디나의 고통이었지만 디나로 말미암아 야곱의 온 가족들이 함께 고통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의 고통은 온 가족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들 중에 한 가정이나 한 성도의 고통은 교회의 고통이 되고 모든 지체들의 고통이 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경험을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성도들이나 어떤 가정이 고통을 당할 때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기도하며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7절에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죄라는 의미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는 죄라는 말입니다. 이 여리고에서 아간의 범죄, 그리고 다윗을 배척한 나발의 행동, 이와 같은 것도 동일하게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했던 이스라엘 중에요, 이 아간의 범죄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죠. 그 일로 말미암아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 그에게 속한 것들이 멸망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이스라엘도 실패를 하고 말았었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이 갈멜에서 어제 있을 때요, 이 나발이 그곳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는데 다윗이 아주 오랫동안 그 나발이 양을 치고 있는데 울타리가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있을 때는 나발이 아주 안전하게 양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발이 양털을 깎는 이와 같은 일을 할 때요. 이제 이 양털을 깎으면은 보통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다 이 큰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다윗이 그의 이제 종들을 보내서요, 그의 군사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좀 다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죠. 그런데 이 나발이 아주 다윗을 모욕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은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추격을 하다가 나발의 아내 된 아비가일을 만나서 돌아오죠. 여기서 이제 나발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있을 수 없는 일, 예, 있을 수 없는 죄, 바로 그것을,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의 단어들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나의 부질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사건은 평안하던 야곱의 가나안 정착에 큰 폭풍을 불러왔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정착하는 데까지 야곱과 세겜 족속은 서로 밭을 팔고 살 정도로 협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세겜의 범죄는 당연히 용납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겜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디나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세겜의 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바로 디나의 이와 같은 실수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34장과 창세기 34장과 35장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소한 사건이 큰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사소한 부주의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어떤 새로운 일이라든가 기존으로 하고 있는 일들도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자세히 주목해서 깊이 살펴봐야 될 이와 같은 필요성이 있고 혹은 또 저희들의 말 한마디가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한다든가 예, 저희들의 말 한마디가 교회로 혹은 여러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게 한다든가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디나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시 말해서 불의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라는 이와 같은 교훈을 오늘 저녁 저희들이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교훈을 잘 따른다면 항상 평온한 가정, 항상 평온한 이와 같은 교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어려움이 닥쳐되어 이성적으로 평안하게 일들이 처리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